위험한 광야가 나오고요. 그리고 만나를 광야에서 먹여주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광야 생활로 비교하면서 시간은 지나가고 또 다가오는 2024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은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에서 과거로 돌아가 버리면은 애굽 땅이에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전진하면은 거기에는 약속의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광야 시간들을 짧게 하면 할수록 좋겠죠. 원래 애굽을 출발해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는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들어가라고 순종하면 되는데 거기에 무얼 정탐꾼을 보낸다고 하고 12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이나 하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그들은 무시하고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님은 불평 원망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태로서는 안 되겠다. 그럼 다시 리턴 시기죠. 그 후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16절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유대의 교훈은 구약은 전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는 광야를 뜻하는데 그 의미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의 디바르, 다바르라는 데서 파생된 것인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더 나아가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라는 단어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40세 된 모세를 위대한 광야로 보냈을까요? 그것도 일찍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될 텐데 40년 만에 하나님이 그 광야 속에서 불뜯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줍니다. 왜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서 30세에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먹고 마시지도 못하게 하셨을까요? 사울이 개종하고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은 전부 변화됩니다. 모세가 40년 만에 위대한 광야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모세는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430년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움을 입거든요.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먹고 마시지 않았던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나오시고 그 다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스데반을 돌로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 고문을 가지고 살기 등등하게 오르던 이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변했는지. 그 사울이 바울이 되고 안디옥 교회를 티모케하고 그가 1, 2, 3차 전도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변했을까요? 이들은 광야에서 미드바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깊이 그들은 묵상하고 진정한 자신들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깨달은 바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애굽의 그 세상에서부터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받아 지금도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 광야의 마지막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성서중앙교회 2023년 한 해도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물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서중앙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고 가야 될 길이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서민 택함받은 백성들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출발을 했다면 광야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저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를 거쳐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살던 저들이 430년 동안 노예와 종생활입니다. 근데 광야 40년 동안 생산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이죠.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세워주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 안 하면은 길이 없어요. 캄캄한 밤에 방향도 목적도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되고, 아무리 그 광야 사막에서 먹을 것을 찾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돌로 하여금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 돌은 산돌이라,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 어떻게 그 많은 공동체 속에서 모자람 없이 물이 풍부히 쏟아져서 그 광야 생활에 백성들과 짐승들이 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광야 속에 우리 성서중앙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늘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살아있는 그 돌에서 계속해서 공급되는 생명수의 물을 공급받아야죠.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만나를 먹은 사람 다 죽었는데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나를 마시는 자는, 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곳이 이곳이고, 예수님 만나야 될 곳이 이곳이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거둘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과 아무리 먹고 마시고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내 영이 목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것은 생명수 되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은 광야는 위험하다. 불뱀이 있다. 정갈이 있다. 물이 없다. 아주 간조한 땅을 지나야 된다. 차가 있으니까 그 사막길에 도로를 닦아두고 그 냉방장치를 해서 성지순례를 다니지 내려놓으면요 몇 분이나 갈까요? 숨을 데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서에서 엘리야가 노대나무 아래에 숨어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야 노대나무에 들어가면은 그늘도 좋고 숨을 쉬거나 싶어서 가보았는데요 기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어가 아무리 큰 노대나무도요 저만큼 키 큰 나무가 없더라고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거의 겨우 머리 밀어넣고 안 그러면 몸 그늘에 약간 닿이는 거 외에는 그늘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찾아가 보면 실망하죠. 요단강도 그냥 뛰어서 건너갈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런 가나안 땅에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2023년에서 2024년을 이제 건너서 또 우리에게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이 간조한 땅 온갖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고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이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걸어오셨어요. 2023년까지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느냐 하면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 받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에덴 동산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7부족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무장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의 이들의 마음 준비로서는 들어가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훈련이 뭘까요? 그 훈련 가장 훈련을 많이 받고 광야 생활에 아주 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왜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 세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홍해 건너고 이제 광야 처음 들어가는데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요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한 광야 생활이 뭔지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광야라는 것은 이런 곳이다고 그가 지도자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인도를 잘했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 얼마나 그에게 실질적인 삶 속에서 리더자로서 지도자를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40년간 모세가 가나안을 향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년간 훈련시켰습니다. 모세가 40년 훈련시킨 그 기간 동안 모세를 지도자로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너의 할 일은 다 끝났으니까 죽으라. 그까지도 받아들이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디까지일까요?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 부름받아서 소명이 있고 사명을 있는데 나는 아직도 눈도 흐리지 않고 120세 되었지만 기력도 얼마나 강건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세를 죽으라 합니다. 그것까지도 모세를 수용해요. 우리는 얼마나 이 교회에서 죽고 있습니까? 낮에도 말씀드리면 콩 하나로서는 절대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불에 삶아갖고 그걸 이겨갖고 메주를 만들어야 실어도 붙어있고 거기에 곰팡이 입고 그게 나중에는 메주가 됐듯이 모세가 얼마나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훈련을 했을까요? 훈련이라는 생각을 할 때에 힘들어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광야를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2023년에서 2024년 또 우리 앞에는 내년이 지금보다 좋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더 광야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누가 거기에 앞서서 이끌어가며 불평 원방을 잠재우고 우리는 또 연납하고 훈련받는 그 길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훈련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얼마만큼 낮아졌느냐, 얼마나 순종의 훈련을 받았느냐, 요단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한번 보십시오. 광야는 불평 원망 덩어리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기서 죽어버리자. 근데 여리고성 돌면서 여리고 점령할 때 그들은 말 한마디 안 합니다. 한 명도 대열에 이탈 안 합니다. 하루 7바퀴를 돌아도 순종합니다. 훈련 받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보시면은 연합입니다. 오늘 민수기를 보시면요, 민수기 1장 46절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60만 3,550명. 인구조사 딱 끝나니까 모세가 뭘 하느냐면은 각 지파별로 그리고 족보대로 진을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공동체가 신학적으로 하나가 되죠. 모든 것은 예를 들어서 12지파 유다지파로부터 시작해 모든 지파들이 자기들의 소속된 인구수가 있고 그게 진 친 것이 있고 거기에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공동체가 12로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교회가 당회로부터 유치 아동부까지 분리되어 있잖아요.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은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명령이 있든지 간에 지파는 지파대로 종족대로 가문대로 그대로 수용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광야길을 헤쳐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 교회가 하나 되어 움직인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복입니다. 성서중앙교회가 다시 한번 광야 생활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광야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받으시고 그런 연나가 훈련의 장소로 우리가 나누어진 각 기관도 자치회도 교육기관도 찬양단도 필요할 때마다 지파별로 분류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하고 진행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추워요. 외로운 곳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라고는 없는 곳이에요. 정의라는 것을 나눌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믿어봐라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해라. 그게 가장 광야에서 있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중앙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의 환경이 좋아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지면 참 좋겠죠. 대형교회처럼. 그러나 광야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2024년을 맞이할 때 성서중앙교회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연단받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아니라 우리 승서중앙교회 교회의 광야 생활을 함께 어우러져서 힘껏 헤쳐갈 수 있는 2024년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잠시 58분이거든요. 2분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